기원 전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기원 전후가 달라졌죠. 예수님은 역사의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약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는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잔인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를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땅에 엎드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땅에 엎드려져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야 부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는 그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좀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가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게 기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울에게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람 같으면 그를 안 택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택한 그릇을 그렇게 택해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심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릇은 보면 쌀을 담는 그릇, 밥을 담는 그릇,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할 때 그릇에 담아서 주고, 또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나 보관할 때도 그릇에 담아서 보관할 때가 있잖아요. 그릇이다. 모든 음식이나 물건을 그릇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보관도 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무슨 그릇이냐?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릇이다. 그렇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또 그릇을 만드는 것, 천이 쓰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든다. 그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으로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여기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질그릇 같지만 보배인 진리를 담고 예수를 담고 영생을 담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봐야 됩니다. 환경을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잘하지 않아요. 자, 바꾸어진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늘 환경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변화 없이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늘 남탓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악인의 그릇에서 성령의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의 지식을 담은 그가 성령의 능력을 담게 된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가 사람을 행복해 하고 구원시키는 복음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완전한 변화거든요. 그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 새 것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보다 현재를 보아야 하고 지나간 것 자꾸 논하다가 보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릇에는 늘 하나님이 담아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진리를 담고 성령의 능력을 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기를 원치 않고 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주 안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 오늘 요만큼 내일 이만큼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단번에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런 말이에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엄삼십냥에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사한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힘을 삼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좋은 열매, 좋은 날 오는 걸 못 보고 사느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울의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날이 되면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모든 건물 중에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제는 남을 돕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힘쓰고 신령한 가족들을 늘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변화된다. 즉시 변화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상한 밥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십니까? 밥만 들어가지고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이렇게 처리합니까? 한 번에 확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확 닦아가지고 새 밥을 담습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일 겁니다. 상한 게 있으면 확 쏟아버리고 새 밥을 그게 깨끗하게 담은 다음에 새 것 먹을 수 있는 걸 넣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변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한 번에 싹 쏟게 만들어요. 즉시 변화돼 가지고 박해하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면은 차차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사람 변함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 장애자가 그에게 뭘 얻으려고 할 때에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장애를 가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즉시 힘을 얻고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 자꾸 미루든지 하는 사람 큰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시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라. 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뭐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렸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행동대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던 사람이 제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들이 당혹해했습니다. 당혹해했다. 영적인 세계만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세계도 그런 것이 있어요. 당혹해하니까 그들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했냐면 성문을까지 지켰습니다. 성문까지 지켜 나갈 때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울사도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 옥은 누가 합니까? 나라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건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에도 알려졌어요. 성문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은 있었을까요? 복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 왜 성령의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12장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왜 옥에 갇힙니까?
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혼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지금 천사가 가가지고 옥중에 강채가 나게 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빨리 일어나라. 왜냐하면 날이 새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쫙 벗어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디로 갔나요? 나와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영원하게 천국 가는 길에 큰 유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보호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사울을 보호했어요. 강주리를 태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성 안에 있는데 성문을 통해서만 나가는데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강주리에 사울을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혜를 썼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성령의 사람이 보여집니까?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늘 불신자들에게나 또 믿음 없는 사람의 빈축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보호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편에 세상을 편성해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왜?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 길이라도 선택해 갈 수 있는 강한 믿음, 변화받은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강주리에 담아서 태워서 저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성령 받아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